후반기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모두가 신앙이 더욱더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은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소망스러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후반기에는 꼭 전도 열매 맺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날이 갈수록 은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많이 기울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마음껏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걸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일면 그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은 굉장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의해서 갖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본래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속해 있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또 어떤 현재의 교회들이 일반 사회에 비추어주고 있는 잘못된 어떤 면을 보고 기독교 진리 자체를 오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혹자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나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저 적당하게 혹은 어정쩡하게 혹은 반신반의 해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껄쩍지근하니까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신앙의 진리의 진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열심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또 예배도 했다 안 했다 아멘도 했다 안 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주는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면들이 뭐가 있는가? 이 시간에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날 어느 교회에 자신이 속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나쁜 기억이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것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놓고 보면 지금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 무슨 우주선을 보내고 우리 한국도 세계 무슨 몇 대 우주 왕국에 이제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미미한 것이거든요. 인류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갖고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 문명, IT 문명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태양계 끝에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3천억 개에서 4,500억 개까지 이 별들의 개수를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에 사람들이 가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표현하면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무슨 천국에 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인간이 무슨 공로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뜀뛰기를 해서 될까요? 높이뛰기를 해서 될까요? 엉덩이에다가 로켓을 달고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노력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간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에 확신 있는 약속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 가운데는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폭탄을 몸에 들고 가가지고 자폭을 해가지고 순교를 해서 저 적들을 타도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막 그냥 이쁜 아가씨들이 막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배움이 없고 그 근본주의에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가려고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다 죽이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기독교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진리를 따르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기독교 안에도 율법주의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에 상처가 있는 이들 마음 가운데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것을 기독교 본질이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전도사님이 자기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야단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도사님이 그 사람이 왜 늦었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고 또는 혹은 늦잠을 자가지고 게을러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그게 복음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야단을 쳤다 이거죠. 상처를 줬다 이거죠. 그때부터 죽어도 교회를 안 간다는 거지. 그 전도사님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된 지도자나 권위주의적인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만 신앙의 진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왜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비난적인 그런 태도가 나오느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치게 완고한 부모 밑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숨막히도록 강요받은 그런 악몽과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 간혹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 신앙생활 잘하라고 목회하는 아버지가 강단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와서 자식들을 그냥 투들여 주는 거예요. 예, 너 예배 잘 안 드리냐고. 예, 네가 목사 자녀인데 말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자제 가운데도 방탕하고 타락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너무 완고하고 아버지가 성도들 앞에 설 때하고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니까 염증을 느끼는 거지.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목사 자녀를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가 목사 자녀인데 말이야. 우리 이수영 집사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그랬을 거라고요 속으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요? 에?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도 우리 삼남매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고 또 버려두는 건 아니야. 끌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자식이 해볼래 해가지고 침 흘리면서 자니까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도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 걔가 자기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은 그러고 자겠어? 막 두드려 주는 거죠. 거기에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있을 때 보호받아야 되고 또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학비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속에 마음에 이런 게 생기네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부모 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죽어도 안 간다 내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크면 부모 곁을 떠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복음적인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부족한 언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실망을 주는 거죠. 네? 교회를 오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초역할 때 두 번째 담임하는 교회에 부임했더니 성도들 중에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동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시골교회 작은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담임자예요. 전도사님이 변소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왔대요. 아니 전도사님은 밥도 안 먹고 변소도 출입을 안 한대요. 천사인 줄 알고 온 모양이지. 그런데
교회 오면 그래도 교인들이 낫겠지, 교인들이 착하겠지, 교인들이 인격적이겠지, 교인들이 양심적이겠지, 교인들이 예의가 더 바르겠지 해보고 왔더니 아니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덕한 행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지. 그래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게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나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자기가 존경하던 어떤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이나 선배들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교회 왔냐?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뭐예요? 오해지, 오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덕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만 잘하지. 에?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성할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할머니들 너댓 명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요. 이게 개척 주동자요. 이 집사님이, 속장님이 그분이 많이 헌신하고 감탄할 정도로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울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꼭 그분은 강대상 정면에 12시 방향으로 앉아야 돼요. 난로를 하나 연탄 난로를 피워놨는데 그 자리는 자기 거야. 아니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거기를 앉았네. 그러니까 내 자리라고 저리 비키라고 그랬어요. 추운 날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추운데 오셨냐고 여기 좀 앉으시라고 여기가 따뜻하다고 아멘 좀 해봐요. 거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하면 덕 있게 하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또 안 하거든. 살아온 가닥이 있어서 오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가정에서 살아봐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언제 철이 드냐면 목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 철이 들어요. 회개를 안 해. 너무 늦잖아요. 일찍 철이 들어야지. 이쪽만 아멘하고 왜 여기는 아멘 안 하지? 아멘 해보세요. 일찍 철이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연륜이 있는 사람답게 직분이 있는 사람답게 덕이 있게 예의 있게 배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알고 왔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집안에 돌아가니까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자라는데 하는 게 얄밉게 하는 거야. 명절 때도 왔다가 늦게 왔다가 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이야. 그냥 가 또 잔뜩 싸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남아서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뒤에 남아서 설거지하고 다 하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다는 것들이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찍 가면서 왜 간다고 그러냐면 교회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간다고 또. 눈치가 망치요. 예?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쌀래쌀래하고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도 않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만나도 그렇고 직장에도 보니까 그렇고 욕먹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가려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벽하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 부족한 분들만 아멘 해봐요. 아멘. 다 부족하죠. 조심하고 더 온전해지도록 힘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속주의 교육에 물들어 있는 이 필터를 걷어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요.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세속주의 교육을 받잖아요. 물질주의, 진화론, 심지어는 최근에는 좌편향적인 혹은 과거에는 우편향적인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옛날처럼 교육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보통 대학 나오는 거 너무나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박사학위까지 포스트닥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냐면 합리주의적인 교육, 경험론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견지하는 태도가 뭐냐면 모든 것이 제 머리에 이해가 돼야 믿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따라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오케이야. 이런 교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 교육, 18세기 이후의 합리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까지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 세속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냐면 경험론적인 교육을 받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볼 때 검증이 되는 거라야만 믿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실험해가지고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범주에 있는 것에만 그런 경험론적인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자연주의적인 이런 경험론적인 이런 것 가지고 이해하고 이해가 자기가 검증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는 것은 안 믿겠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현대적인 이성주의, 합리주의, 현대주의적인 경험주의고 과학주의, 과학이 귀중하고 경험론이 이게 실제적인 기술이나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거 발달할 때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한계를 넘는 부분까지 그걸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면 어떤 데는 감탄을 하는데 여기는 별로 감탄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억압하고 강제하고 독선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컨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딱 이렇게 억압을 해가지고 그런 인간 로봇 같은 인간 만들질 않았어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어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만 강제로 어거지로 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민족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예? 그러면 형제들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인문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세상 진리, 인간 진리를 뛰어넘는 진리야. 이게. 아멘. 그러면 형제들아,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본 사람들이나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강제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채찍을 가져가지고 너 이 길로 안 가면 내가 너 채찍으로 막 때려줄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따라와야 따라가지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도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갖게 되면은 내가 부자유하고 내가 억압되고 내가 부자유하다 이런 생각 이런 거는 뭐예요? 오해에서 온 거죠. 오해에서.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너 이 길로 안 가면 너 내가 죽여 이러질 않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자유로운 결정이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그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케 한다는 거거든요. 모세에게도. 구약이라고 그래서 율법이고 억압이고 강제고 그게 아니거든. 아멘 하십시다. 선지자들을 보세요. 잘못된 독재자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빼앗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죄에 매여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참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히피족들이나 오늘 다원주의 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의미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기독교의 자유는 결코 방종과 태폐적인 만용을 추구하는 것을 방임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예? 히피라고 하는 문화가 잘 좀 들어보세요. 눈 좀 크게 뜨고. 예? 6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뭐냐면 이게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는 독재에 반대해서
인권을 주장하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가 어디서 나냐면 힙을 흔든다고 해서 난 거예요. 이게 히피야. 예? 그래서 트위스트 춤을 추고 막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옷을 막 아무렇게나 찢어 입고 막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조금 지금도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야, 내 맘대로야.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부모도 나를 타치하지 마. 나는 성인이니까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살 거야. 그랬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의 개념이죠, 이게. 그 결과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 낙태, 마약. 결국은 그들이 자유라고 외치던 것이 뭐냐면 점점점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짜 자유였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런 개념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유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교회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폐악을 끼치는 거예요. 민폐가 되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혼란과 이런 문제. 미국도 지금 보세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러고 공원에 서 있고 어떤 거는 이러고 서 있고 어떤 거는 길바닥에서 그냥 소돼지도 만도 못하게 자유를 외치다가 그게 진짜 자유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참된 자유를 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 무절제한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막 아무거나 해버리는 죽든지 살든지 뒤죽박죽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자유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선택적 자유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택적 자유.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앞에 두노니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할 건지 죽음을 택할 건지. 선택적 자유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야. 아멘. 기독교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뭐예요? 선을 따르는 자유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는 자유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어떤 겁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새 생명을 주는 자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자유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 죄로부터 자유.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아멘 합시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 한계로부터의 자유.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제 머리만 믿고 제 경험만 믿는 그런 세속 교육의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되거나 말거나 악이 되거나 말거나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거나 말거나 자유라는 거지. 물론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죽을 자유도 있는 거지. 망할 자유도 있는 거고 자기를 해치는 자유도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는 나를 때 자유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다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지요. 아멘. 인간의 한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슬퍼하고 허무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절망하고 사망의 그늘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갈 자유도 있어요. 따를 자유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도한다 그랬지 예수님이 목을 매서 잡아 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하는 거예요. 자유. 아멘.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채찍으로 휘둘려가지고 다리 부러지게 쫓아서 강제로 어거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격적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목사 좋으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껄쩍지근하게 얼렁뚱땅 믿으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주의로 믿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돼요. 열심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자유를 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어정쩡하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적인 지식에서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만 알려고 그러고 그저 자기가 경험하는 한계에서만 기독교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한계를 넘는 자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자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영원무궁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마치 소알 땅에 휘황한 불빛을 바라보고 갔다가 패가망신한 이제 롯의 일가족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던 탕자처럼 세속적인 기쁨과 자유를 구가하려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참 믿음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자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